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33년 전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의하여 안동명성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미약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올 이만큼의 교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애쓴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미 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3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3년째 되는 해입니다. 참 어떤 면에 뜻깊은 또 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기를 33년을 사셨는데 원래 우리 교회가 33세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참 뜻깊은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 손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는 서울에 오면은 내가 팔씨름 하자고 그래. 내가 먼저 제의를 하면은 합시다. 해가 몇 번 이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손자들이 손을 내젓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해봐야 할아버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 팔 좀 만져보자. 팔을 만져보니까 얼마나 단단한지 내가 손 들었어요. 그 나이가 얼마나 모르니까 30세라는 거예요. 내가 손자도 나이 잘 몰랐는데 30세. 나이가 30세가 되면 사람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3세가 되었으니까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합니다. 그저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더욱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위에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16절인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라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이 복복자, 소리 음자, 복스러운 소리, 복된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리면 소리지 어떻게 복된 소리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 복음을 또 그나마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좋게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알아도 무엇인가를 알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그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고 또 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저 역시 또 이 목사님 역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이거 한문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그 직역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떠냐면은 건지다는 뜻이에요. 구할 구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건질 구자예요. 원자는 뭐냐? 구할 원자, 또 당길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당겨서 건져내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볼 뜻이 뭔가 하니까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대모할 때 학생들이 4.19 때 주로 외친 말이 뭡니까? 자유를 달라, 자유.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랐고? 죽음을 달라,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자유가 귀한 거예요. 탈북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어떤 아주머니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대면서 이 남한에 와서 사시는 동안에 뭐가 제일 좋다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유, 자유. 여기 남한에 와서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장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매였던 것에서 풀리는 것.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도와서 남에게 구속과 무엇에 매인 것에서 풀려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 이것이 구원의 뜻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풀려나느냐? 우리가 성경 몇 곳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데, 첫째는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병은 여자만이 또 이렇게 걸리는 그런 병이 무서운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은 어떠냐 하면은 다른 사람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저는 생각에 단상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좋지 않는 말은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건 여러분 상상에 맡겨. 그런 병이니까 얼마나 부자유스럽겠어요. 이 사람은 가나오나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인 거예요. 왜? 내 이 몸으로 가져가면 남에 가면 냄새가 나고 추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꽁꽁 들어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12년 동안에 그렇게 얼음을 담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낫겠지, 나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모르게 뒤에 살그머니 가셔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은 살그머니 만져도 벌써 알아.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거 알았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따라 안심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병을 고쳤다는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즉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나았다는 말입니까? 그대로라는 말. 나았다는 말. 왜 그랬습니까? 이 병에 걸려서 자유가 전혀 없이 어렵게 살던 그 여인에게 이제는 해방이 되고 자유가 주은 거예요.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자유가 주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에서 구원이냐? 사람이 어려운 위기, 위험한 것에서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다가 사실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내륙 지방에 있으면서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저도 성지순례 때 바다 갔어요. 거기 갔는데 가면 우리 그 성지순례 하면 그 갈릴리 바다에 그 호수에 다 가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던지 우리가 가니까 뭐가 거의 갑자기 네 줄을 가게 찬송가가 나와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어찌된 일이냐. 거기에 먼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또 교인인 줄 알고 그래 한국의 그 카세트를 네 줄 가까이 탁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줄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성경에 보면 놀이, 그러니까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 바람이 일어가지고 물길이 나니까 발이 그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무슨 말하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말, 우리 구원되어 달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그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함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이 책을 보니까 그 동유럽에서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어떤 장교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공산군 장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만은 그 성도들 앞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에서 10가지 셀 텐데 이 10가지 세는 동안에 여러분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저 뒷문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시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남아있십시오. 이 성도들이 버뜩 알아차렸어요. 이 공산군 장교가 봤으니 우리를 죽일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고 3분의 2를 얼른 나갔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남았어요. 장교가 남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겠느냐고.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겠느냐? 끝까지 믿겠습니다. 죽어도 믿겠느냐? 죽어도 믿겠습니다. 그때야 이 장교가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제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교인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간 사람들은 지금 밖에 세워놓은 트럭에 실려서 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학살을 당할 겁니다. 당신들 앞으로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오. 당신은 저 뒷문으로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돌려받다. 여러분, 이 위에서 살아남은 사람, 저기 밖에 나간 사람은 빨리 우리 살아야지. 살 길은 나가는 길이라고 나갔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학살을 당하고 다 죽고 말아요. 끝까지 죽어도 믿겠다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은 위기, 이와 같은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죄와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율법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어디 묶이느냐? 가책에 묶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묶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율법은 몽학성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몽학성생이라는 말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니까 죄가 뭐가 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는다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받는 방법, 풀려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길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죄악의 공포, 사탄의 사슬, 또한 죄악의 심판, 이와 같은 모든 그 얽혀매인 것에서 풀려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는 길이옵시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육체는 믿는 자의 육체나 믿지 않는 자의 육체나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어떠냐? 영혼은 하나님부터 다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로 가서 고통당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어떠냐?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해요. 최종적인 심판을 거쳐서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예수 믿느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우리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 이 본문에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믿음으로 믿음에 그 다른 말씀 없을까 싶어서 스터디 바이블을 찾아봐.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뭐가 더 자연스럽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그 성경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따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제목을 택한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교수들이 이신득이 이신득구 말을 많이 합니다. 사자성어예요. 이신득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다음에 이신득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의롭게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뭐 내가 적당히 살면 되겠고 선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발전, 믿음의 성숙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제목을 택했던 건데, 우리가 학자들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오르게는 사람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루터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칼빈은 복음을 믿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고백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그 문장만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아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어린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미숙한 믿음에서 발전된 믿음으로, 이것을 가르쳐. 그래서 의미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린 나이와 같은 걸음으로 시사했지만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장성했으니 이제는 무언가 일어서서 우리가 크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한데, 나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듣는데, 내가 이 나이에 가고 내 뒤로 빠진 적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80 넘었는데 가고. 앞으로 내가 좀 그런 소리 덜 하겠어요. 지난번 한 걸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런 말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지 않아요, 사실. 바울이 무슨 말 했어요?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늙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력이 쇠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김삼만 목사님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지난 음력 설전에도 포항에 내려가니까 포항에서 그 성서병원에 원목실장하고 내려오라고, 거기서 우리 같이 점심 회를 먹자 그래요. 그래 성서병원 그 원목실장하고 저 둘이 갔어요. 가서 점심을 같이 마주 앉았어. 줬잖아. 그래 김 목사님 뭐 잡수는데 그래요. 뭐 잡수긴 뭘 잡수, 밥 먹지 그랬대. 그 농담인데 그 말씀 속에는 뭐라. 그래 그 뒤에 하는 말이 나이에 비해서는 좀 젊은 것 같다. 그래 자기는 내보다 2살 적어요. 그래 그런 말을.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사람 그렇더라도 속까지, 그 믿음까지 좀 더 젊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뭐라면은 다른 성경도 찾아보았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3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남의 믿음으로 사는 게 그의 믿음으로. 여러분,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 아내가 천당 갈 때 나도 가겠지. 천만의 말씀.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니 내 부모 천당 갈 때 나도 가겠지. 천만의 말씀. 부모는 부모요, 자식은 자식, 남편은 남편이요, 아내는 아내요. 각기 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 믿음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박국 선지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박국 시대의 하박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하박국서가 BC 600년도에 기록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그때의 그 사회 상황과 지금 사회와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그때 하박국 선지가 사회를 보니까 불법과 불의와 폭행이 난무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저렇게 잘때들어 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합니까? 이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 하박국 깨달았어요. 의인의 고통도 잠깐이더라.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더라. 별 수 없다. 다른 것 없어. 오직 예수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고 한 것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뭐 천국이 뭐 그렇게 또 하나님 계시냐, 천국이 있느냐, 뭐 어떠냐, 예수 믿어 구원받느냐, 의심 한 번쯤 해보세요.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것도 자유예요. 의심하다가 어느 날인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있는 가운데 제가 영남 신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상은 박사님이 가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때 강의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내한테 와서 그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 반드시 어떤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보고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 여러분, 설교도 중에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이 힘나요. 왜? 나는 깨달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 설교에 저 성도가 깨달았구나.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의 머스크라는 사람 여러분이 알지요?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돈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인데 이 사람은 그 테슬라 자동차를 그 회사를 가지고 있고 우주 개발 그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띄우기도 하고 또 인터넷과 AI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최대의 그런 아주 최대의 그런 이 기업 기술을 혁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 다른 사람보다 4년, 5년 앞을 내다봐요. 그래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도에 자동구로, 무인 운송으로 자동차를, 뭐라 그러나. 그래, 그 자동차를 만든다.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 노후 대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당신도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노. 그런 다른 사람이 노후 대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70대 이상은 할 수 있지만은 그 60대 이하, 70대 이하, 60대 이하는 노후 대책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말을 알아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좀 일리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 말 듣고 어떻게 했다, 소리 듣고 어떻게 했다가
실패하면은 원망 나한테 돌아오니까 여러분 판단하는데 저는 그 일리 있게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하면은 공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물품을 만들어내고 식당에서 사람이 요리를 만들어내고 전부 다 사람의 손이 가서 모든 제품이 만들어 나오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선자리 일자리에서 로봇이 전부 다 그 사람이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특이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특이점. 그 특이점을 넘어선다는 게 뭐냐? 특이점을 넘어선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자랄 때에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숟가락을 전부 다 떠먹여요. 소득을 먹을 때 어때요? 받쳐주고 갈아주고 다.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손잡고 가요. 얼마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으로 떠먹고 자기 손으로 소대변 보고 자기 발로 스스로 가. 그때는 부모가 그대로 줘도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내가 할게. 하는 거예요. 요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모두 그 로봇도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입력을 해서 전부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2, 3년 뒤에 가면은 자기 스스로 컴퓨터는 자기 스스로 로봇은 자기 스스로 전부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개발한. 그래서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 능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할 때, 아무래도 그거 다 사람이 그 녹음한 거야. 사람이 만들어 연 거야. 입력한 거야.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말 계속 그리 못해.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걸 설교도 설교지만은 여러분 앞을 많이 내다볼 눈이 뜨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삼성이나 현대나 수만 명이 그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 월급 나가지요, 4대 보험 들어가지요, 상여금 나가지요, 퇴직금 넣어주요. 한 사람의 월급에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로봇을 두면 뭐가 돼? 어떻게 돼요? 로봇이 들어가면은요, 뭐 시간 더 넘었다 말합니까? 피곤하다고 자빠집니까? 잠이 온다고 자빠지고 안 합니까? 사람 쓰기보다 엄청나게 유익한 거예요. 회사가 사람 쓰라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는 사람 집안 능가하니까 척척척척 알아서 하니까. 딱 돈이 들어간 데가 있어. 어디 들어가느냐. 그 로봇을 사는데 돈이 들어가요. 뭐,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 뭐 사고, 컴퓨터 사는 거, 그때 다, 그와 같이 로봇이 집집마다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거. 로봇 사는 돈하고, 거기 운영하는 전기하고, 그것만 돈이 들어가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이 이제는 공짜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인건비가 싹 빠지고 그냥 나오는. 그러면 그 생산되는 물품이 팔리게 되어질 때 어떻게 팔려요? 그냥 막 팔리는 거예요. 흔하게 팔려요.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 30만 원에 살 수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떠냐? 큰 돈이 많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막 돈을 막 써적이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일리가 좀 있는 말이라 싶어서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럼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더 잘할 거냐? 회의해질 거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때 가면요, 신앙생활이 해이해집니다. 이제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뭐 믿을 필요 있느냐? 천국 가면 이보다 더 편하겠느냐? 더 좋겠느냐? 자빠져요. 미국에 간 사람들이요. 들어간 사람들 어떠냐. 그 살아보니까 한국보다 영 좋으니까 자기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간대요. 신앙생활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야 신앙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시간 관계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끝을 맺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또 다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조금 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근간에 책을 읽고 있어요. 다 끝은 안 한다는데 읽고 있는 이 책이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평소에 생각하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일부러 서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부러 구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구했는데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다 내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어떤 성도는 오늘 어떤 집에 뭐 잔치가 있는데 거기 갈까? 주일인데 교회 갈까? 그러다가 오늘 주일 교회 가야지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 사는 생활 속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냐 내 욕심이냐 놓고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녀가 될 듯하고 뭔가 해를 볼 듯해도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책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레이몬드 미국의 시라는 시에 제일교회가 있어. 제일교회에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맥스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뭐예요.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서약을 합시다. 하고 서약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밀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떠냐? 레이몬드 시의 큰 상점을 경영하는 그 사장이에요. 여러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요 빅마트처럼. 빅마트 가면 그 직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서약을 했어요. 한 뒤에 이 라이스가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은 이 가게를, 이 상점을 어떻게 운영하실까? 그것을 딱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종이에다가 연필로 펜으로 썼어요. 하나. 1, 2, 3, 4. 딱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놓고 있는데 맥스웰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약속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가보자. 와봤어요. 왔더니만은 이 라이스가 그 목사님 앞에 종이 쪽을 딱 내놓습니다. 그 종이를 딱 내놓습니다.
욕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에 이 상점을 운영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에 이 가게를 상점을 운영하는데 날마다 시간마다 물건을 볼 때마다 한 말이 요 물건이 돈이 되겠느냐, 요 물건이 몇 푼 남겠느냐, 오직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씩 두씩 썼어요. 첫째, 예수님이라면 이 상점을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라면 이 상점을 돈 벌기만 위해서 안 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영할 거다. 둘째, 그러면 이 돈을 번다면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소유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내어놓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이 직원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예수님이라면 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친절하고 또 이 사람들과 모든 남는 돈을 가지고 공유할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내놓으니까 목사님 그것을 딱 들고 보는 거예요. 들고 보니까 정색을 하면서 그 라이스 보고 말합니다. 그래, 당신 이대로 장사를 하면은 흑자가 난다고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할 때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이 가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정색을 물었더니 이 라이스가 하는 말이 장사됩니다. 됩니다. 왜 되느냐? 모든 그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사장이 돈을 남아도 자기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와 공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점은 주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다. 그런 좋은 의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친절하게 모든 손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 상점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람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를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은 강하지 않아요. 비겁해져요. 옹졸해져요. 약해져요. 그런 남을 위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면은 용감해 담대해지고 뭔가 떳떳해져요.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풍랑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하고 들은 이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이 가다듬고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